참여 예수님. 네, 오늘은 11월 달 우리 양성학교 강의 내용으로 사도직 생활계획 제5장 소속 및 살레시오 협력자의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함께 성모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사도직 생활 계획 제5장 소속 및 살레시오 협력자의 양성은 6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7조에 협력자회 입회, 그리고 28조, 29조, 30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속의 가치, 양성 책임과 양성 활동, 그리고 서약의 충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2개 조는 협력자의 퇴회, 그리고 사도직 서약의 의미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강의는 27조에서 30조 내용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직 생활계획 제5장을 펼쳐보시면 첫 성구로 데살로니가 1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을 잘 싹 틔우고 길러서 또 성장시킨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하느님 앞에서 정말 너희들 수고했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권유하는 그 사도 바오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리고 또 살레시안으로 산다 하는 것은 정말 일상의 삶 안에서 정말 사랑을 잘 살아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한 식구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장애인 선교회에 봉사하시고 계시는 김준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형제님의 시입니다. 사랑은 얕은 징검다리나 건너는 산책이 아닙니다. 찬바람이나 쐬는 외출이 아닙니다. 해바라기 같이 나른한 쉼도 아닙니다. 훌쩍 떠났다 돌아오는 여행도 아닙니다. 사랑은 깊고 긴 강을 거슬러 흐르는 탐험입니다. 천둥 아래서도 흙을 오르는 노동입니다. 하현의 희미함에서 보름을 바라는 기다림입니다. 긴 어둠을 달려 날빛 맞이하는 입김입니다. 예. 이처럼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삶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길러나가고 성숙시켜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이 시에서 아마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삶을 사는 특별한 한 방법으로서 협력자의 삶을 우리는 살기로 선택을 했는데 27조는 우리 회원 27조는 협력자 입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또 개별적으로 우리 사도직 생활계획 책자가 나와 있는데 다 아마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자인데 여기에 27조 내용은 입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그리고 점진적인 동기가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반 책임자의 동반을 통해 이 선택이 성숙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직 생활 계획을 포함을 해서 입회 지원자의 개인적 경험을 고려한 양성 과정을 받아들인 후에 나중에 서약으로서 이제 입회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27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협력자 입회의 기준은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협력자회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협력자회를 소개받고 또 이렇게 양성학교에 참여하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뭐 본당에서 우연히 만난 우리 살레시오회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 동료 협력자들의 권유를 통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살레시오회 신부님이나 수사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봉사자로 오거나 아니면 동역자로 참여하면서 협력자의 입회를 아마 권유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협력자 회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는 분명히 뭐 신부님이 권유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은 내가 저 신부님이나 수녀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가지고 저 사람하고 같이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동기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고 사도직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유롭고 개인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선택은 바로 소명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돈보스코처럼 살고 싶다. 돈보스코의 카리스마의 풍요로움을 내가 함께 삶으로서 이루어내고 또 돈보스코 성인께서 생각했던 살레시오의 외부 회원이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쁨을 이 소명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회원이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살레시안이 될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참된 살레시안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죠.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양성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기까지 지원자들은 초기 양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협력자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과 소속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점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서약한 후에는 또 일생 동안 항고한 양성 여정을 걸어서 좀 더 완전한 인간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또 청소년을 위한 살레시안들의 어떤 사명을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좋게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양성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양성 과정은 어느 시기에 집중될 수는 있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레시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어떤 동기가 있어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항고한 삶을 아마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자 회원이 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느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깨닫고 또 그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적격한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회원들 그리고 살레시오회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포함해서 살레시안 가족들 함께 가는 사람들과 그 살레시안적인 삶을 사는 그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정말 참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부 회원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은 회원도 없잖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돈보스코께서 처음에 생각한 살레시오 협력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돈보스코 성인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오라토리오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필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평신도 신자들이 이 돈보스코의 그 활동을 이제 돕기 시작을 했었고, 돈보스코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조금 조직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느님의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필요한 모든 그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직화된 어떤 모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회를 세우기로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수도회 구성 요원이 현재의 수도자 그룹을 포함을 해서 평신도도 포함되게 이렇게 회원을 처음에 마련했다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획기적이고 변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교황청에서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회는 현재의 모습대로 수도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도자 그룹과 그 다음에 우리 협력자처럼 세상 안에서 살면서 그분들과 수도회에 계시는 분들과 동일한 정신으로 살아나가는 협력자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수도회와 협력자를 쌍둥이라고 이야기하죠. 초기에 돈보스코 성인께서 이 살레시오회를 처음에 창안하실 때 수도자뿐만 아니고 우리 평신도 신자들까지 포함을 시킨 그룹이었다. 사실 당시에 이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톨릭 교회의 구조를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성인의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직접적으로는 살레시오 사업에 대한 물질적인 재원을 이제 지원받는 일도 이 평신도의 역할에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필요했겠고요. 그래서 초기에 규칙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레시오 협력자가 됨으로써 자기 일상의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의 품에 살면서도 동시에 수도회에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바로 가난한 이웃, 특히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 대해서 애덕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생활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하고 이제 규칙서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살레시오 협력자가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회원 2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관심사 속에 깊이 스며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느끼며 두 가지 특징적 태도를 보여주는 가톨릭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느님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과 친교를 이루는 사람. 이것은 우리 살레시안의 신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행동, 행위, 이런 것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젊은이들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젊은이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돈보스코의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은 예전에 초기에 돈보스코 성인께서 협력자들을 부르실 때의 의미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살레시오 협력자 성소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할 필요가 있다. 성소도 우리가 좀 더 성숙시킬 필요가 있고
바로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성소를 이제 시작을 해서 더 큰 성숙의 길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초대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온전한 삶을 바쳐 하느님의 변혁적 활동에 마음을 열고 협력하라는 부름이다. 하느님께서는 사실 우리 세상을 사랑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복음적 가치를 우리가 일상 삶 안에서 살아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협력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성 과정을 수락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히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양성 과정의 수락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 27조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살레시오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도직 생활 계획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포괄하면서도 입회 지원자의 개인적 경험을 고려한 양성 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 이제 생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안쪽에 이제 회원과 규칙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칙과 그다음에 그 원칙을 실생활 안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이 협력자의 모든 그 구성원들은 각자 나름의 다른 상황에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직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남녀, 그다음에 뭐 직업을 갖고 있던 직업을 갖고 있지 않던, 결혼을 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다양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 어떤 그 노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양성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 그럼 이건 누가 제공하느냐? 결국은 양성의 책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각자 개인에게 있고, 우리 양성의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에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처해진 모든 상황들이 다 놓여 있죠.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진정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레시안으로서 살아나가느냐, 그리고 성장의 여정을 걸어나가느냐,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변화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과정, 그 전체가 하나의 양성 과정이고, 이것을 나는 일생을 거쳐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서약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성을 받는다, 또는 우리가 개인적인 양성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는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살레시오 협력자에서 양성에 대한 어떤 지침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차원과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에 살레시안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어떤 단계들, 그리고 필요한 지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으로서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살레시안이라고 한다면 살레시오 소명의 인식과 이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각각의 차원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표들을 달성할 때 비로소 이 살레시오 협력자의 신원이 완성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양성은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초기 양성과 평생 양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초기 양성은 지원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약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의 양성은 대개 이 초기 양성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본 틀을 잘 갖추어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서약 후에도 지혜의 이 삶을 함께 살아나가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양성의 목표는 협력자회가 제공하는 초기 양성의 이 목표는 지원자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도록 초대하는 개별적 부르심을 식별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동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양성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회 활동을 통해서 지회 모임을 통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받는데 거기 뭐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죠. 지혜 삶에 열심히 참여해야만 이 초기 양성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서약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이제 평생 양성인데 이건 뭐 일생 동안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초기 양성의 단계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작, 심화, 결정 이렇게 뭐 편의상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은 우선 아까 처음에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협력자의 특별한 소명, 예. 그 돈보스코의 카리스마에 감화되어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살레시안으로서의 근본적인 주제들에 대해 가지고 잘 알고 깨닫고 이를 실천하고 이것을 우리가 생활 안에서 실천할 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모습이 이렇게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3년 과정을 대부분이 거치게 되는데 초기 양성 과정은 그동안 사도직 생활 계획을 잘 알고 여기에 동화되는 것. 그런 후에 이제 지회 위원회와 그다음에 담당 신부님, 수녀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도적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이제 공식적인 입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7조 협력자 입회의 2항 3항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회 지원자가 살레시오 카리스마에 충분히 동화되고 그리고 지회의 양성 책임자가 이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입회 지원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협력자의 회원 자격은 개인적인 사도직 서약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사도직 생활 계획에 따라서 세례 때의 약속을 삶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서약을 통해 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광구는 그 서약을 광구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광구에서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혜 차원에서 해도 되는 것인데 이 서약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강조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광구 차원에서 그리고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 협력자회가 한국 광구 내에서 일치하고 또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주고받기 위해서 광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도직 생활교회에게 동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조건이 있는데요. 이 사도직 생활의 정신을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치의 정신, 그리고 가족 정신, 그리고 공동 책임의 정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일치의 정신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교회의 미사 참례와 그다음에 성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레시아는
이 돈보스코의 카리스마를 공유하고 있는 영적 단체이기 때문에 살레시안으로서 돈보스코의 카리스마를 역시 공유하는 그런 일체의 정신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이제 사도직 생활 계획에 포함이 된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조직된 단체로서 협력자 회원의 어떤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또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도직 생활 계획의 첫째 일치의 정신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가족 정신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서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 내게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내게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신앙과 그다음에 친교 안에서 서로 일치하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또 사도직 생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한 공동 책임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이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적 가치를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레시안으로서 전거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나가면 자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들을 좀 더 헌신적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살레시오 우리 협력자회는 물론 살레시오 가족에 대한 그 일치, 앞에서 그 협력자 회원으로서의 일치 정신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는 또 살레시오 가족 전체에 대한 일치의 정신, 우리가 같은 카리스마를 이어받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사도직 생활 계획에 포함된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직 생활 계획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협력자들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회원 제7조에 있는 참된 행복의 정언이라는 그런 조항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참된 행복의 정언은 바로 참 행복의 정신으로 우리가 삶을 살겠다. 그것을 우리 개인적인 삶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사실 그 세속주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살레시안으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난한 어떤 그 몸부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시류에 섞이지 않고 휩쓸려 넘어가지 않고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만 이러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정신을 삶 안에서 실천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다시 말하면 이 하느님께서 사랑의 그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협력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그 계획이 이 사도직 생활 계획에 포함된 복음적 삶의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초기 양성을 받고 있는 우리 협력자들은 사도직 생활계획에 동화되었다고 했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 생활계획을 만들 수가 있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일상의 삶 안에서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뭐 계획이 없으면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최근에 그 어떤 영화 내에서는 계획이라는 말이 계획이 없는 삶과 계획이 있는 삶과의 차이를 어떻게 보면은 희화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예.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하죠.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어. 나에게 절망만 안겨줄 뿐이야. 또 그런 말도 사람들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희망을 두는 사람이기에 우리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보다 앞서갔던 성인들의 삶도 살펴보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당신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는 건데, 이거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실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숙제하듯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레시안의 삶을 사는 어떤 계획들을 이제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을 점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성에서 이제 그 초기 양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생 양성 단계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평생 양성은 어떻게 보면 내가 서약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씩 정말 좀 더 완전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협력자 회와 관련해서 이 소속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협력자회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 안에서 좀 더 체계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이 협력자의 사명을 살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신앙을 성숙해 나가고, 그다음에 신앙 체험을 나누고 하는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활력소를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자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표지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규칙서에 보면 해마다 서약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지회에서 서약 갱신을 해서 내가 협력자다라는 신원을 항상 새롭게 하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표지들을 이제 드러내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협력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느끼기가 힘들죠. 그래서 협력자의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일상의 삶과 또 직장 생활의 현실 상황에 맞게 자신의 현존을 보여 줌으로써 이 소속의 가치가 드러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평생 양성에서도 우리가 사실 다루는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도직 생활 계획 속에 이제 규칙서가 있는데, 거기 16조 1항에 보면은 평생 양성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양성의 세 개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적인 양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성, 그리고 살레시안으로서의 양성입니다. 인간도 한순간에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죠.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살레시안으로서의 삶도 다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평생 양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양성 과정은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체계적인 접근 속에는 4개의 기둥을 포함을 시킨다고 우리 양성의 지침서, 살레시오 협력자의 그 양성 기준과 지침에 대한 어떤 문서를 보면 공부하고 학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공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반복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원,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한 정체성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싹 트는 걸 보면은 처음에 싹 틀 때는 이게 뭐가 될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게 성장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을 이제 갖추고, 이게 잘 성장하게 되면은 열매도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간들도 각자의 소명을 잘 알고 깨달아서 또 그것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자양분들을 잘 흡수한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협력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협력자로서의 신원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실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혼자 사는 어떤 인간으로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로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 이것 안에서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 나가고 사회 자체도 인간처럼 성숙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요소들이 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요구되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성격이 다 다르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르니까 이 양성 과정에서 요구되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또 제공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협력자 해외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인간, 그리스도인, 그리고 살레시안 이 세 개의 차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한 시간의 시간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마 그 광고에서 제공하는 살레시오 협력자의 그 양성에 대한 기준과 지침에 관한 그 문서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책에는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양성 담당자 또는 책임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한 내용이 여기에 보시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그 양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식물이 자라면서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자양분을 충분히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모습을 갖추게 하는데, 따라서 우리의 신원과 관계된 그 일반적인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깊이
그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포함해서 나의 이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또 분석을 해서 필요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인 성숙에 포함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알고 나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의 해결 방안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뭘 알아야 될 거냐.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또 잘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 신원에 대한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원에 관한 건데, 그러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가, 행복, 참 행복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르침들, 교황님의 말씀, 그리고 특히 이제 바티칸 공의회 문서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공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레시안으로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무엇인가. 그 살레시안도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특별한 어떤 이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살레시안의 독특한 신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뭐 살레시오 영성을 필요해서,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마리아 신심에 대해서도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협력자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도직 생활계획과 공식 해설서 이런 것들을 잘 읽고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 뭐 돈보스 가족에 대한 소속감, 그다음에 우리 살레시오 성인 복자, 가경자의 삶과 영성들, 그다음에 총장 신부님께서 매년 주시는 가족 생활 지표, 그다음에 이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 살레시오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것을 이제 실천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기둥은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내가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가능한 상황에서 실천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그 신원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기꺼운 어떤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 실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필요한 능력과 역량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협력자들은 사회에서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선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죠. 요즘 코로나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던 일들이 대개는 요즘은 그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성학교 이 강의도 바로
영상 녹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처럼 앞으로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큰 변혁을 아마 일으켜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적절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이 생활과 또 지회에서의 생활, 그 안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활동도 좀 더 효율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신자 안에서, 같은 신자들의 모임 안에서 평화의 건설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서 이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가치들을 심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모든 실체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심어 놓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 실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살레시안으로서의 실천은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서 우리 가족을 구성하는 모든 살레시안들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전통들, 그리고 영성, 뭐 이런 것들을 익히고 실천해 나가는 것, 살아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레시안으로서 실천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뭐 그런 게죠.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그 젊은이들의 말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고 어떤 데 가면은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늙은이들만 모인 그런 그 상황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지만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무관심하다라고 할 때는 또 거기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추게 되고 덕성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은 살레시안이라 라는 어떤 그 표지를 보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실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 실존은 뭐 인간으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레시안으로서 그런 신원을 결정하는 그 가치관이나 태도,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무슨 동기에서 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실존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는 모든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인간 중심, 한 인간으로서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이런 태도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는 자세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존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살레시안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한 인간으로서도 완전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모임에서 전혀 존재가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에요,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이 평화방송 라디오를 제가 듣다가 어떤 젊은이가 고민을 털어놓은 걸 들었어요. SNS에 자기가 글을 올렸는데 자기 글에 아무도 답글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실존과 관계된 것이죠. 내가 사람들 속에서 어떤 존재로서 인식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우리는 실존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인간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신앙인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존에 해당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살레시안으로서의 실존에 관한 것들도 저 사람은 정말 참된 살레시안이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실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상을 기쁘게 사는 생활 방식들, 그다음에 낙관주의, 그다음에 인간성의 가치에 대한 옹호들, 그다음에 살레시안의 금욕, 일과절제라고 표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일구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기둥의 네 번째 기둥에 해당되는 친교, 이건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모습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으로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면 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살레시안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한다, 일상생활에서 산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협력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우리 인간 존재가 다 함께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살레시안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는 이 세상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의 건설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고 화해하고 그리고 끼어앉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친교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갖는 게 아니고 개방된 태도,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내어놓고 내가 가진 것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바로 친교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길게 이제 설명은 할 수가 없겠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친교의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살레시안으로서 친교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소속의 가치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함께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을 일구어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명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자신의 그 처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살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죠. 이건 이제 살레시안으로서 자신을 내어놓고 가족 정신 안에서 공동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자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그 봉사 책임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고 내어 맡기는 자세. 그래서 다른 협력자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레시오 가족 전체 단체들과의 친교와 협력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협력자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양성의 주된 책임자는 나 자신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현장 안에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살레시안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양성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자 회의 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제공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서약한 것, 처음에 그 초기 이 양성이 서약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서약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게 바로 서약의 충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양성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살레시안으로서 각 차원에 요구되는 것들, 그것들이 추구하는 바들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하나 성장시키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 삶을 충실하게 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협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레시오 협력자의 신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죠. 마지막으로 이 지난한 삶의 여정이 이 어떤 시인의 한편 시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추 하나리라는 시인데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예,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나중에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제5장 소속과 살레시오 협력자의 양성에 관한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